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성경도 찾으시고 또 우리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50주년 감사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거죠.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김익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한인들이 없을 때 정말 불모지 같은 이쪽 지역에서 농사짓고 뭐 가드닝 하시고 다 결혼해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누가 세우셨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주인 행세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도적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그러면 안 되죠. 또 우리들도 그래요. 뭐 교회에서 중요일을 한다고 뭐 담임 목사라고 장로라고 주인 행세하다가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탈되면 자동차도요 차선을 벗어나면 큰일 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차선을 조심하고 특별히 차선 바꿀 때 조심해야죠. 저희도 며칠 전에 오다가요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앞에 차가 그냥 깜깜한 저녁에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그냥 트럭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어제 그냥 좀 졸다가 갔는지 하다가 그냥 봤죠. 옆에 차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죠. 휙 차선 바꾸다가 제자리에 이렇게 오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요, 이 차선 변경할 때가 위험한 때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특히 믿음 생활도 고비가 있습니다. 변환기가 있어요.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하는데 그 조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운전도 안 하고 출입도 안 하고 이게 조심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지금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차선 벗어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말씀에 위배돼서 말씀과 반대로 내 멋대로 막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50주년 맞이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세우셨다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무슨 어떠한 교회냐 그 말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네. 그렇죠. 베드로가 정답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요 아주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윤리교사다, 평화주의자다, 예수는 박애자다. 그래서 타종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의 사도다, 좋은 말씀 많이 했다, 인류의 많은 일들을 기여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자 고쳐주고 소유 눈뜨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지만요, 여러분의 고백인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안 되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냥 한인 교회 가면은 저 한인들 만나고 점심에 김치에 밥 먹을 수 있고, 뭐 직장 좀 뭐 종업원들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이 좀 있으면 아는 관계가 돼서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뭐 일자리나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 오는 단체에 불과해질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그런데 교회는 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지금 잘 살고요, 돈 잘 벌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 그죠? 그 물질이 영원히 그 자기 어카운트에 있을까요? 언젠가는 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으면요, 그게 언젠가는 자기 새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 부화돼서요, 다 새끼가 되고 나면은 자기 엄마 아니라는 걸 알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이것처럼 물질도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요, 건강도 뭐 88, 99, 123처럼 뭐 건강하시다가 뭐 2, 3일만 아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죠. 그러나 건강이라는 것도 나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세에 따라서 점점 세해져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영원히 사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만 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교인이 되는 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해주는 분도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예수가 누구냐 하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곧 그런데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고백,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천국도 여러분요, 영원한 삶도 다 물거품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가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들, 그 알곡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된 장소예요. 그렇죠? 복 받은 사람, 영원히 살 사람,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죠. 말씀이 뭐냐? 예수를 소개했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차선 위반하고 큰일 난다고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그래서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 무엇을 따라서 생활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 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과가 뭐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 자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믿음 위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런 모습은 그러면 아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그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면은 우리 가운데는요, 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발인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을 모여서 같이 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리고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죠.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다 달라요. 그죠? 고향이 다 다르고, 판단하고 취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교회가 있고, 2,000명, 5,000명, 2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가 되는 교회도 있고요. 100명도 안 돼도, 50명이 안 돼도 다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10명이 모여도 싸울 수 있어요.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요, 수천 명이 모여도 정말 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많이 모인다는 대형 교회 그렇게 너무 막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좀 잘못된 시각이고, 또 조그만 교회만 또 옳다 그러는 것도 또 그것도 부족한 소견이고, 하여튼 하나님이요, 새도 보면은 몸집에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도 있어요. 그런데 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들은 덩치들이 다 어떨까요? 다 작아요. 작은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고, 큰 새들은 다른 박질도 잘하고요, 뜀박질도 잘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를 또 못 내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요, 내 교회니까, 교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작다고요 업신여기고, 크다고 의시되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체가 더 요긴하죠. 우리 몸인데, 우리의 몸에도요, 눈동자 이런 거는 얼마나 좀 작아요. 그런데도 소중하죠. 그래서요, 눈 깜짝할 새로 눈꺼풀이 덮여서 눈동자를 보호도 해주고, 이 손바닥 같은 거는 사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맨손으로 막 일을 해도 이 가시도 안 박혀. 그리고 막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요, 그렇게 또 단단한 손바닥도 있고 발바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지체가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다. 우리들이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신앙 고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무리들이 지체가 돼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는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뭐겠어요? 음부의 권세는 사망과 지옥과 죄악의 권세가 득세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 그랬죠?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그런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핍박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삶을 각오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읽은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오늘의 양식 따라서 읽다 보면 오늘 그 말씀 읽었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망대를 지을 때 미리 계산해 보고 짓지 않느냐 그랬어요. 기초만 쌓고 기초만 파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더 망대를 쌓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뭐라 그럴까요? 다 비웃겠죠. 아이고 이 사람들 집 짓는다고 그러더니 기초만 파고 이거 땅만 파놓고 이거 저 기둥도 못 올리고 있네 이리고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였죠?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만일은 소금이 되면은 길에 버리워지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모래도 안 되고 흙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니는 것과 같이 제자가 되어서 그 맛을 잃으면 그 약이에요. 그러면 맛들은 소금이다. 제자가 그거 각오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고난이 왔다, 핍박이 왔다. 그러면요, 아이고 나 이럴 줄 몰랐네. 이리고서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교회도 안 나오고요, 막 다 믿음도 저버리고 그러면은요, 그게 만지는 소금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 악한 권세에 속해 있다가 지금 교회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으로 우리들이 옮겨온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듯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부름받은 공동체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곳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있으면요, 사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지금 탈출을 해서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호시탐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뺏어가려고 그러겠죠. 자기네 나라로 다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오고 그래요. 조금 이제 믿음 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도 자꾸 보여요. 이런저런 소리도 자꾸 듣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옛날로 돌아가면요, 아까 얘기했죠. 기초만 파고 집도 못 올리는 꼴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다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다 간다 그러더니 금방 저게 뭐야, 저렇게 됐구나, 응?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아까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죽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 믿다 보면 자,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오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못할까요? 이겨요? 못 들어와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더 강한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법이 통치할 때도요, 빨리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이 사람을 그대로 죽이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요, 그 전통을 지키느냐고 그 전통에 의해서 범죄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사실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을 경찰관에게 내어줘야 돼요, 내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범죄자가 와도 현행범이 막 도망가다가요, 교회 안으로 막 도망쳐 들어왔는데 그냥 수압 특수 경찰들이 떠가지고요 막 교회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교회 문을 팍 걸어 잠그고 있다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형행범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러 들어왔어요. 그래도 미국 경찰은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미국 경찰들이. 한국 같으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죠. 남미 중남미만 해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막 총을 난사하고 들어옵니다. 성당 안에를. 그리고 신부가 막 막는데도요,
나중에 막 신부까지 쏘죠, 총으로. 그거는 후진국이 그렇게 하는 거고, 후진국에서는.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국도, 유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상징적으로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전이고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줘야 체포하지 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은 결국 3일 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승리하신다.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저버리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굴복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죄에 대해서도, 죄악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죄에 매여서 계속 죄의 노예, 죄의 종살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응? 어느 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여러분요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또 사망도 이기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죠. 세상에서는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했는데 모세가 살았던 것은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게 돼요. 모세를 엄마가 버리라고 그러니까 나일강에 버리긴 버렸죠. 그런데 그냥 버렸으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어디에 넣어서 모세를 나일강에다 흘려보냈어요. 갈대상자. 그것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갈대상자가 뭘까요? 갈대상자. 물이 가득한 세상에 물이죠. 물은 혼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악한 걸 의미해요. 그런 물 속에서 살아나려면 갈상자 안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가 오늘날 교회다. 교회. 그 다음에 역청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회라는 상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자만 있으면 물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청으로 안팎이 다 발라져 있을 때 그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요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비판하는 소리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 안팎에 칠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교회를 부정하는 소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왜 그러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부족한 건 있지만은 그게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것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 불신자들 소리예요.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고 거기가 우리가 같이요 동의하고 같이 댓글을 달고 그래서는 안 되죠. 또 노아 시대에 물이 그렇게 150일간 온 세상에 창일했을 때 오직 8식구만 살아났죠. 근데 그 8식구는 또 왜 살 수 있었어요? 배 안에,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도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시계함대로 지었습니다. 시계함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8식구는 150일 동안 물이 그렇게 창일한데도 물 한 방울 방주 안에 스며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또 그 방주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더라. 그게 방주인데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방주가 곧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구나.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이제 홍수 시대 같은 거예요. 모세가 빠진 나일강 같이 물이 범람하는 세대니까 물이 많은 건 당연한 거죠. 세상에 악한 건 당연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갈상자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방주 안에 있고. 자, 그러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영을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고 승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신 특권이 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죠? 뭘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 다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 열쇠가 있고 집안 키, 집 키 열쇠가 있고 사무실 키가 열쇠가 있고 비슷비슷한데요. 다른 걸로 넣으면 안 돼요. 캠리 열쇠를 우리 시엔나 kit박스에다 넣고 이렇게 돌리면요 들어가지도 않을 때도 있고 들어가도요 시동이 안 걸려요. 자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열쇠 갖고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요 또 정신없는 분들은 자꾸 열쇠 그러면 잃어버리죠. 그 열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도 꼭 놓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잘 놓으면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찾는데 바쁠 때는 또 생각이 더 안 나요. 그러면은 시동을 못 걸죠. 자동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키는 하나입니다. 물론 복사해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자물쇠에는 그 열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하나예요. 천국 열쇠 뭘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 열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주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침략도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 놓고 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천국에 그 방 키가 있으면 들어가듯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자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도 자 천국을 맛보는데 그러면 자 천국 열쇠는 이제 천국 현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 한다고 그랬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뭘까요? 천국 열쇠가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건 이해가 되죠. 천국에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요즘은요 컴퓨터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집에도 컴퓨터가 있고 제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있는데 제 컴퓨터 사무실에서 작업을 한 것들을 제 이제 드랍박스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제가 집에 가서 열어보면 여기서 했던 것을 집에 가서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상 올라져 있으니까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내 집과 제 사무실이 싱크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제는 좀 개념이 쉬워졌어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 네트워크. 그죠? 여기서 한 일이요. 집에서 한 일이에요. 집에서 한 일이 내가 사무실에서 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장소가 다른데 결과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려놓고 집에 가면 거기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는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자 천국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관문 열고 그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내가요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입력을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도 입력된 걸 볼 수 있듯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매는 거라는 건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 여기서 주절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한 기도가 내가 사무실에서 한 기도인데, 사무실에서 한 작업인데 집에 가 보니까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드린 기도인데 어디에서도 지금 다 작동을 하고 어디서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주님도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카톡 때문에 한국하고 막 통화도 막 하시죠? 얼굴도 보면서 막 영상 통화까지 막 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내 안방에서 하는 얘기가 말하는 게요, 어떻게 저 한국에 있는 한국의 식구들이 거기서 보고서 또 똑같이 얘기하고 그게 서로 오고 가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개념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어려웠죠, 이해하기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 있는 자들만, 그렇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천국이 막 오고 가니까요. 천국하고 교신하고 천국하고 지금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매는 것마다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나님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 다 응답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쇠가 있는데요, 그 자물쇠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자물쇠가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이 땅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자물쇠를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갔다가 내가 들렸다가 천국에 다 쌓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면 다 올라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푼다는 거는 뭐겠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푼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 용서를 많이 의미합니다. 용서라고 보는 게 좋아요. 용서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죠? 진짜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범인인데, 현행범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전과는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가 다 용서하면, 교회 몸들이, 교회 지체들이 다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다 이미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 작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도 또 용서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작업들이, 그 효과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다 용서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용서 못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용서 못하면 아직 천국에 우리의 지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다.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다. 탈북자들이요, 어떻게 해서든 경비가 소홀한 그런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죽자 살자 대사관으로만 들어가면요 성공이에요. 대사관에만 들어가, 어느 나라건 상관없어요. 무슨 나라건 그 대사관만 들어가면은 그 공안이나 그 지역의 공안이나 뭐 북한 정보원이나 그 안에 막 들어가 가지고, 아까 그랬죠, 교회 안에 막 경찰관이 들어와서 함부로 범인이라고 체포해 가지 못하듯이 국가 간의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대사관은 불가침 지역입니다. 침범 못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영토예요. 거기에 군대가 가고 경찰이 가면요 외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 여러분 몇 번 보셨죠? 여기 2002년도에 그 김한미 양과 그 부모가 중국 선양에 있는 그 영사관에 들어가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뒤에 아기 사진 좀 보이세요?
엄마.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진 내용은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중국 공안들이 못 들어가게 말리는 거죠. 그래갖고 엄마를 떼놓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뒤에 애기 하나가 있잖아요. 애기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이렇게 가까이 자세히 보면은 그냥 막 얼굴이 막 놀래기도 하고 막 울상이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엄마를 막 떼놓으니까. 근데 결국은요 이때 중국 공안들이요 다 저 대사관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저 보호하고 있다가 북한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이 사진 때문에 전 세계 여론이 발칵해가지고 막 주시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5년 후에 한국에 오죠. 한국에 오게 되고 이 가족들을 이 애를 그래서 2006년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부시 대통령이요 이 애를 미국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힘내라고 잘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죠. 이 가족들 다 이제 남한에 오는 성공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때 그 대사관 사진들 보세요.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 막 끌려나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냥 이북을 탈북했는데 어디 주무서 지내다가 어쨌든 대사관을 들어가야 거기서 우리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보내도 주고 남한에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 길을 쓰고 대사관에요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오늘날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대사관이다. 총영사관이다.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사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가 안전한 이 세상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52절 있죠.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의 열쇠는 믿음에 이르는 지식의 열쇠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 이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천국 문이 열리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알면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사실 그 중국 공안들이요 못 들어가게 막는 것과 같아요. 교회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밖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쇠를 가졌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 막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아니 되겠고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요 지옥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지옥의 열쇠를 사단이요 모든 건 다 지고 있지만 지옥의 열쇠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거 예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18절도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전에 죽었지만 산 사람이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면서 뭘 가졌다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그렇죠?
지옥 열쇠를 사탄이 갖고 있으면요, 우리 다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더 세니까, 그죠? 우리 다 죄졌으니까 그거 빌미로다가 감옥 보내듯이 우리 다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데, 지옥의 열쇠는 누가 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고 계시니까 아무도 지옥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걸,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지옥의 열쇠는 누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있었죠. 예수님 막 쫓아내니까. 그럴 때 이 군대 귀신들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어디에 들여보내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음부로. 그게 게헨나,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도요 함부로 못 나와요. 예수님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열어놓으니까 지금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 귀신들을 다시 무저갱에 집어넣으려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마세요. 우리는 그곳에 가기 싫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무슨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있고, 지옥 열쇠는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실수를 해도 열까 봐요. 예수님이 지옥 열쇠를 딱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가지 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와라. 그래서 천국 열쇠는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에게 지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여러분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시고 천국 열쇠 지시고, 여러분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그래서요 우리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대사관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그렇죠? 이 좋은 미국 나라에서 살고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8장 찬송